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이쁘고 그러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문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 아버지 사용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날씨 더울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제가 70이 넘어가니까 이 머리가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이 거울을 가끔 보면 야, 이거 참 좀 마음이 뭐 거시기도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칠을 좀 해요. 칠을 자꾸 하는데 며칠 전에 이게 이 칠을 하는데 이 칠이 이렇게 흘러내렸는 거야. 그래서 세수를 아무리 해도 시커먼 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세미를 가지고 여기를 막 팍 문질러 버렸어. 그때 그날 저녁에 자는데 여기 얼굴이 화끈화끈한 게 얼마나 아픈지 그 일어났더니 이 딱지가 이렇게 온 얼굴에 붙어가지고 지금도 이 딱지가 조금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참 이 서 목사님이 이 귀한 강단을 이게 참 허락하신 이 기회에 이거 내려와가지고 이 얼굴이 시커멓게 딱지가 앉아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다행히 며칠 지나고는 괜찮아지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을 떠났다. 그것이 이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공하고 싶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성공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하는 농협은행에 그 현주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얼굴이 되게 예뻐.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가면 현주야, 너 꿈이 뭐냐 이러면 저는요 좋은 남자 만나가 시집 가는 게 꿈이에요. 이제. 근데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뭐 좋은데 시집 갈 거다 이랬더니 아니에요. 걔가 지금 34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어.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사람이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그게 참 녹록하지 않구나,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죠. 주로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성공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람들의 성공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물질입니다. 얼마나 돈을 버느냐, 내가 얼마나 내 손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옛말에 소나 돼지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 해서 아주 하청천한 사람 취급도 안 한 그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소를 잡아 팔든지 돼지를 잡아 팔든지 그게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 소 잡아 파는 사람도 돈만 많이 벌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학교 운동회 하는데 큰 식육점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내빈석에 앉아가지고 큰 꽃 달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물질이, 제가 한 20년 전에 목회할 때 저는 성령차가 없이 12인승 그때는 뭐 지금 스타렉스 아니죠. 그게 뭐 무슨 차입니까? 봉공가. 그걸 타고 있는데 어느 날 포항시에 기독교 지도자들 간담회가 있다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포항에 시그너스 호텔에 갔는데 아침을 준다 그래요. 도지사도 내려오고. 그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호텔 입구에 떡 들어갔더니 차를 탁 다름맞고 안 들려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봉고차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라 이거야. 쫓겨나서요. 쫓겨나가지고 빙빙 돌다가 호텔 뒤쪽 담벼락에 차를 대고 들어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뭐 그랜저나 이런 뭐 소나타나 이런 승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호텔 속으로 쑥쑥 들어가도록 다 허용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이게 차 가지고 이게 차별을 당하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은 이 성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물질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빈손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면 금이 환장한다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 빈손으로 나갔다가 대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성공의 척도를 두느냐 하면 사람들은 명예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하다가 뭐 국회의원이라도 되고 장관이라도 되고 군에 가서 뭐 그 별이라도 달고 오면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물론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금 과도하게 지나치게 성공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학문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유능한 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뭐 글을 써서 아주 뭐 그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 작품을 내고 이러면 그 사람을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학문적인 성공을 이제 척도로 봅니다. 예,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의 척도를 재능의 성공을 보라. 그 대표적인 있어요. 가수들이나 뭐 탤런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랜 동안 무명 생활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게 막 인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탁 올랐으면 그 사람 성공했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성공의 척도를 성공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그렇게 했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영적인 이 신앙의 성공자라. 그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인생의 패배자고 실패자고, 비록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이제 나라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0여 년을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나 학문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뭐 혈육을 가진 이상 그것이 뭐 전혀 안 부럽다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하게 부러운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생기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면,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정말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부러운 겁니다. 야, 저 사람 정말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이제는 우리의 성공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성공만 하면 돈도 없어도 괜찮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성공의 가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성공이, 영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고, 이 영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과 이런 것들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이 믿음의 성공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이나 그 외의 육신적인 축복이 진정한 완전한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성공의, 영적인 성공의 1순위를 젖혀놓고 그것보다도 성공의 가치를 세상적인 물질이나 다른 이제 육신적인 것에 두고 있으니, 그것이 인생의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패배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기준의 가치가 바로 정립이 돼야 된다. 우리 성공의 제일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나요? 이 물음 앞에, 예 주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성공의 이 가치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보다도 세상의 학문이나 물질이나 이곳의 가치관이 먼저가 되어 있었네요. 이제는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치관이 제 인생 순서의 제우선이 되도록 이제는 제 인생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런 결심이 여러분께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이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는 이 성공을 가로막는 세상적인 것을 잘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 모든 그 주장스럽고 신앙의 성공을 위하여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버리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버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 그리고 가문, 바울은 또 율법사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다 버리는데
뭐같이 여기느냐?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 배설물은 똥하고 오줌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소변 보고 대변 본 다음에 아깝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미친 인간이나 비움dom에 똥 아깝다 그러지 뭐.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모두 다 버린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 여러분 히말라야 밑에 네팔에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미국의 하버드 출신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인정하는 하버드의 출신이라는 것들,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과감하게 가방을 싸서 네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영규 선교사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봤다. 사람들은 자신을 정신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나 자기는 주님 때문에 버린 이 모든 것이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직장 버리고 뭐 돈 다 버리고 공부하는 거 다 버리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의 성공자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성이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했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현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가 뭘 했느냐면 우상 장사를 했대요. 지금으로 치면 뭐 불상 갖다 놓고 팔아먹고 뭐 그거 비슷한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 가게에 있는 우상을 몽둥이를 가져가서 모조리 두드려 부숴버렸대요. 그랬더니 친척이나 아버지가 와서 이거 누가 이랬느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거 우상 신이야 뭐 안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야 이놈아, 여기 너 돌로 만든 이 신상이 뭐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걸 자기가 부수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그거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돌덩이를 깎아놓고 이걸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고향 땅 일가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성공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장애물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신앙의 성공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아버지와 같이 배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를, 그 제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과 부채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직업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성공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날 때에 그는 이 중대한 결단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기도했지 사람에게 의논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단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의논하고 인간에게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결단의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향 일가 친척을 직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여간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고향 등 떠나서 뭐 직장 잡아서 다른 도시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일이야. 이게 뭐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자신들의 고향인 부족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무슨 공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떠나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사람하고 의논하거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는 떠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 귀한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죽여가지고 피를 다 뽑고 각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불에 올려서 태워 올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여러분, 백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피를 싹 뽑고 팔다리 각을 다 뜯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니 이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심지어 자신의 부인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도 의논하지 않아요. 혼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공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도록 하는 신앙의 성공자가 된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결단을 앞에 두고 여러분 사람과 의논하고 인간의 수단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의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결단을 앞에 두고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사람과 의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해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하고 의논한 경우가 부끄러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의 성공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가문으로부터 저주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공자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공자의 모습. 성경에 대표적인 가문의 저주 가문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엘리 제사장 아들 둘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못된 짓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과 소의 고기를 삶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깔꿀을 가지고 솥에 있는 고기를 건져내가 저가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수종드는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때 이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을 과감하게 응징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해요. 나중에는 온 지역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엘리 제사장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엘리가 그 소문을 듣고 아들 둘을 불러놓고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된 악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묻고는 엘리가 그 악행을 행하는 아들 둘에게 내리는 처분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악행은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엘리가 더 강한 처벌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엘리는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자 그 아들 둘은 계속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넣으시고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 저주를 내려요. 그래서 엘리는 말년의 의자에 앉았다가 아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배가 부러져서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 적에 의해서 피를 흘리며 죽고, 전쟁에 나간 그 아들, 그 부인이 아기를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며느리 보고 너 안심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그 며느리가 외치기를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 되고, 하나님은 그 가문에 내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너 가문의 대대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그 가문 사람들은 머리가 흰 노인이 되기 전에 젊은 날에 다 죽어버린다. 이게 가문의 저주입니다. 이게 가문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야, 이거 정말로 무섭다.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이다. 신앙의 성공자는 저주로부터 내 가문과 내 가족들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 임할 수 있는 저주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와요. 시편 84편에.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 시대에, 출애굽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대를 해가지고 250명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막 대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고라하고 250명 당을 지어서 하는 일이 이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다시 모세 앞에서 고라와 그 당 250명이 막 반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라를 저주해서 고라가 서 있던 땅이 쭉 갈라지게 만들어서 250명과 고라가 땅속으로 싹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갈라진 땅이 딱 덮여가지고 그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매장당했다. 이게 고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상 고라에 여러분 저주가 가문에 계속 흐르지는 않고 훗날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서 뭐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냐면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궁전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기도를 청산유축같이 하고 뭐 권사 직분을 받고 뭐 무슨 직분을 받고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고, 예,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가문으로부터 이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생각하사 그 지붕 밑에 있는 보디발 집에도 복을 내리고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 때문에 그 집 지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이거 신앙의 성공자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것보다도 세상 일도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성공의 순서를 여러분 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성공자가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적인 물질이라 세상의 다른 복도 받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여러분 바른 신앙의 성공을 이제 정립하시고 그런 순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저에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공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 단을 쌓고 또 가탄을 쌓고 또 단을 쌓고 신앙의 성공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영적인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고 이 영적인 믿음의 성공의 바탕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세상적인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공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이런 축복도 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이 먼저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가기를 원한 우리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